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사역 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된 마케도냐인의 환상과 그에 따른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변경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제지를 받아서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향을 바꾸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길마저도 제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디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라는 곳이 나오지요. 지금의 터키 그 지도에서 좌측으로 조금 보시면 아시아가 나와요. 한번 커서를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여요?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자, 거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보입니까? 네, 보이지요? 그 땅으로 다녀가서 어디에 이르러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무시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자 애를 씁니까? 저 오른쪽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따 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7절에서요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쓴 것을 무력화시킨 것도 바로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저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막았던 그 성령님이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참 이건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밤 이제 잠자기 전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말로는 성령님 내 안에 모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 삶 속에서는 성령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삽니까? 내 뜻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의 삶을 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일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잣대로 재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은 무시하고 성령님은 무시하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싫어하시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아멘. 무시아가 보입니까? 거기서 조금 더 좌측으로 가면 뭐가 보여요? 드로아라는 곳이 보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는데 이번에도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바울을 가로막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실만도 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로막으니까 그냥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핑계대고 불평할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왜 막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거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 전도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멈출 수 없는 행진이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거룩한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이 멈출 수 없는 행진, 거룩한 행진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려면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행진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행진을 계속해서 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행진이 끝나는 그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사정에 따라서 중단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안 되면 중단하고 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중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복음은 전하면 좋지만 안 전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잘 들려요? 복음은 전하면 좋지만 안 전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중단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행진은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멈출 수 없는 행진입니다. 멈출 수 없는 거룩한 행진이 뭐냐? 복음 전도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가 전도가 막힐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작에 깨달아서 신속하게 순종했다면 아시아를 방황하는 시간과 또 아시아를 방황하는 그 수고, 이것을 훨씬 단축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신속히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신속히 깨닫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야지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성령님을 인정해야지요. 성령님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제쳐놓고 성령님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먼저 행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행했다가 그 일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가만 사장되어 있게 만들지 말고 그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만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마케도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보입니까? 크게 마케도냐가 있죠. 자, 이 마케도냐가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자, 거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기 마케도냐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금의 어디예요? 그리스지요. 그리스 지역. 자, 여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건너오라는, 어디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오라는 것이죠.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 힘썼다. 여러분, 환상을 딱 봤어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자, 그러면 뭐부터 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보면 바울이 뭐부터? 바다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부터 막 찾았겠지요. 그리고 준비해서 그는 마케도냐로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의 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은요,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오늘 본문의 마케도냐인처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케도냐인들이요,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혼이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저들의 간절한 몸짓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여러분, 이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소리가 들려오면은 나가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움만이 진정한 도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뭐 먹는 것으로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가 복음 전도해서 그 영혼 살리는 것, 그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돕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방황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저들이 굶주려가고 지옥 가는 저들의 영혼이 우리가 보인다면은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토요일이 한 주에 이렇게 4번씩 가서 역전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저들이 막 전철 타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 뭐가 그리 바쁩니까? 전철 타려고. 여러분, 전철 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열차를 타는 거예요. 구원 열차 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철 한번 놓치면 그거 다음 차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열차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막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막 울면서 찬양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그냥 돌아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영적으로 정말 굶주리고 방황하는,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환상을 본 후에 마케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는 일행들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요 이렇게 성령님이 딱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니까 그게 머물러 있지 않고 즉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바울은요 주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 섭리를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상을 보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상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후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아무리 보면 못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 주시면 못하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성령님이 막 강하게 감동 주시는데 내가 귀찮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 주시는데 내 물질이 들어가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환상을 보여주시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하게 느낄 때 있잖아요. 막 성령님이 강하게 사로잡을 때, 그때에는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성령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선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
예수만 세상을 보내 지고 예수만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아멘. 주님 뜻대로.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달려갑시다. 세상 등지고 뭘 보자고요? 십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살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를 져야 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십자가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 예배에 빠져도요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실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십자가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최고이고, 한번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죄송해요, 뺀질한 성도들 여기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십자가를 안 지니까 세상 사람들 알아달라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주님을 쫓아가다가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줄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끈 하나 매달아 놓고 조금만 분리하면 그냥 그쪽으로 그냥 기울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시다. 왜 목소리가 적습니까? 십자가를 지자고 하니까 왜 목소리가 적어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